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셨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수식어는 거짓과 반대라는 개념보다는 더 근본적인 뜻이 있죠.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포도나무라고 이렇게 상징하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잖아요. 신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애굽에서 뽑아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 그 축복의 땅 가나안에 심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 땅에 심겨진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기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요라고 하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심은 이것이 실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텐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장난감 병정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장난감 병정이라도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면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내가 못 살고 있고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생명은 반드시 우리를 그 생명의 값을 내도록 살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가슴이 철렁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무섭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돼야 하는데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린대요. 제거해 버린대요. 좀 무서운 말씀 같아요. 저에게는. 이 아이로라고 하는 제거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라내다라고 하는 표현이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올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잘라낸다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컷오프 그냥 잘라내는 걸 이야기하고 근데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를 키워보신 분 계십니까? 포도나무는 올곧게 이렇게 자라진 않죠. 어떻게 자랍니까? 네, 혼자 스스로 서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 그 이스라엘 지방에도 포도나무를 키울 때 포도가 나무를 심고서 자라면은 이것이 땅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밑에다가 돌을 갖다 댑니다. 돌로 띄우는 거예요.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 올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저희 집에 예전에 그 뒷마당에 수도가 옆에 아주 오래된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는 꼭 새해가 되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면 가위를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가지를 탁탁 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떨어진 나무까지는 다시 그 어떤 뭐라 그러죠? 그 지지 나무에다가 다 이렇게 걸어 놓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름이 되면 막 송이가 막 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절대로 그 가지에서 그 열매가 썩질 않는다는 거예요. 병이 들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들어 올리다. 잘라내는 것은 좀 나쁜 표현 같지만 제거한다는 것은 들어 올리다는 표현도 있듯이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절 말씀은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지는 거.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쓸모가 없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거기 안에는 제거해 버린다는 말에는 또다시 거기에 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들어 올림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어떤 두 가지 의미가 제거하다, 아이로하라는 단어에 두 가지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 농부들이 땅에 처진 이 괴 올리는 모습에서 누구를 보냐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경고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붙어있지 않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모아다가 불에 던진대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사실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께서 구원을 취소하는 걸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거듭남의 실제 경험한 사람은 그것으로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대요. 아니 붙어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잘라 버려가지고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는 이야기는 구원이 취소된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가 팔아넘긴 제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우리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 다 보고 예수님과 함께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신앙훈련 다 하고 수련회 다 가고 선교도 가고 다 한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무서워요. 여러분들 열심히 교회 열심히 평생 동안 다니다가 여러분들 구원이 취소된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들은 구원을 믿습니까? 아니 구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말을 잘 들으십시오. 구원을 믿습니까? 우린 구원을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그러니까 구원 자체를 믿지 않는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린 구원 자체를 믿지 않아요.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해요.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열심히 평생 동안 예수님 곁에서 있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흉내 내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 내지 말라는 거죠. 가짜로 붙어 있다고 생각해요. 붙어 있지 않은데 가짜로 붙어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살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위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혼자 스스로 착각해요. 나는 주님께 붙어 있다. 근데 붙어 있지 않아. 붙어 있지 않고 그냥 그렇게 붙어 있는 척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카페 가면 요즘에 카페에 이렇게 멋지게 데코하느라고 멋진 나무들을 이렇게 세워놔요. 가게 안에다가. 보면은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요즘에는 옛날엔 티가 났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티가 났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티가 잘 안 나. 너무 잘 만들어. 그래가지고 만져봐야 돼요. 만져보고 막 씹어보고 막 이렇게 긁어봐야 뭐 하냐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만큼 정교해졌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도 그래요. 교회 1, 2년 다닌 사람들은 다 들통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한 30년, 40년 신앙생활은 어때요? 아주 기술이 아주 대단해요.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의지하는 것처럼. 가짜. 주님께 안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근데 이게 떨어져 있어. 근데 스스로는 뭐라고 여기냐면 나는 주님께 붙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은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흉내 내면서 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께 붙어 있습니까? 단순히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에 모여 있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치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 생활이 매일 화려한 이벤트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혼 생활은 이벤트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한 분 계세요, 한 분. 결혼 생활이 이벤트이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연예인 중에는 최수종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최지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공교롭게도 최 씨예요, 두 분 다. 최 씨들이. 근데 집사님 매일 이벤트로 삽니까? 아니죠, 그렇죠? 때로는 이게 맞나? 치질하게 막 구차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결혼 생활 안에 있단 말이에요. 서로 막 화를 내고 토라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가족이 결혼이 있어서, 결혼 예식이 있어서 갔다 왔어요. 갔다 오면서 가서 보니까 아주 뭐, 그 결혼식장에 제가 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래. 조카가 결혼하는 딱 모습을 보면서, 그래, 결혼하는구나. 근데 저도 결혼해봤잖아요. 해보면 이제 결혼식이랑 결혼은 다른 거잖아요. 결혼식은 화려하잖아요. 하면서 막 결혼식에 화려함을 막 이렇게 드러내고 막 친구들도 막 박수 갈채에 막 폭죽에 막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형들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 살아봐라, 살아봐. 결혼은 사는 거잖아요. 결혼식은 순간이지만 결혼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런 구질구질하고 뭔가 이런 견뎌야 되는 결혼 생활과 비슷해 있습니다. 매번 좋지 않아요. 여러분 매번 교회 나오는 게 즐겁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싸 오늘 교회 가는 날이다. 이렇게 하시고 오시지 않잖아요. 그래 또 가야지. 또 가서 또. 대표 기도인데? 뭘 섬겨야 되는데 막.
그래서 어느 날은 막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사는 교회 가고 싶을까요, 매일? 왜 그렇게 보십니까?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오늘 교회 설교하고 싶지 않다. 오늘 유영로 성도님에게 설교를 부탁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설교를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아십니까? 잘 준비해도 그날의 마음의 상태가 공고하면은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앉아있으면 되니까. 거함의 실체는 생명의 교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들, 또 우리 안에서 막 아주 구구절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구차한 모습들도 늘 있지만 이 거함은 그분과 내가 함께 아주 격렬한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맨날 좋지도 않고 맨날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그 거함의 실체가 우리 안에서 주님과 우리 교제 안에서 그것을 견디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반드시 뭘 맺게 되냐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칼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칼포스. 이 열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성품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여러분 다 외우시죠? 네.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 열매예요? 9가지 열매예요. 9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건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 성품의 열매. 이것은 외부로 열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 안으로 열려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성품이 변화돼요. 성품이. 가진 기질은 그대로 있는데 주님 앞에서 계속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사랑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요? 여기 안에. 이건 성품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전도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너희들 가서 제자 삼아라. 마지막 명령이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 첫 번째 성품이 변화된 사람 안에 나타나는 외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라고 했거든요.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게 하라. 아름다운 열매, 그것은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가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그곳에 가서 썩어 죽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 그 누군가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게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속에서 인사이드 아웃 된다. 그러니까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속이 변화된 우리들의 삶이 이제 밖으로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은 뭡니까?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변해야만 주님이 이 아름다운 우리의 삶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외적인 삶이.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성품의 변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 이게 열매입니다. 두 번째, 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요. 이게 열매입니다. 제가 선교를 이렇게 교회 이제 청년들이랑 또 교회 이제 청장년들과 함께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선교는 우리가 가서 그 지역을 섬기고 그 지역의 필요함을 채워주고 또 기도 사역도 많이 했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봤더니 그곳에서 우리가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근데 선교를 우리는 가지만 가는 사람마다 그런 치열한 전투가 있어요. 어떤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일들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갔는데 선교를 어떻게 해요? 당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선교 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냐면 나예요. 우리는 온전해서 우리가 선교 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교회가 이제 앞으로 선교를 갈 거예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거예요. 작아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갈 거예요. 근데 그 선교의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약함과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집스러움과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거예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가장 선교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통해 주님이 역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고서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보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갔는데 이게 내가 가보니까 내가 왜 왔어?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 제가 직장도 내려놓고 왔는데 목사님 이게 뭐예요? 실제 우리 교회 왔던 청년이에요. 실제 좋은 직장을 내려놓고 왔어. 청년을 청교를 갔단 말이에요. 아니 2주간 못 빼준다 그러니까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가는 날부터 교통사고가 나고 차 다 망가지고 그래도 꾸역꾸역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거예요. 후발대로 왔는데. 와줘요. 원망이 확 쏟아내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는 곳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막 목사님 기도 못하겠어요. 안 할 거야. 쟤랑 안 할 거야. 뭐 치사하고 아주 구차했던 그런 모습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출발할 때 뭐 했냐면 엄청난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믿음을 쓴 거야, 내가. 직장 내려놓기 어렵습니까? 직장 내려놓고 올 수 있어요, 성경? 못해요.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거, 아유, 뭐, 대단하네. 이게 아니라요. 걔에게는 생계예요. 내려놨어요. 내고 왔어. 근데 이루어지는 일들은 정말 구차기 짝이 없고 초등학생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그걸 만지셨어요. 와서 결국에는 끝에 와서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아닌 걸 이제 알았어요. 제가 그 대단한 걸 하고 와서 내가 뭔가 드러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거 다 토해냈어요. 기도의 시간에 아니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자기를 선교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토로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백이 그 주위에 오셨던 그 현지인들이 그걸 듣고 변화를 받고 고백이 달라지고 한 사람의 변화가 그 주변을 변화시켜요. 선교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열매는 여기서 시작해서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선교하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선교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계속 뭐 하냐면 무시해. 계속. 그건 주님 생각 아니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세 가지. 3M이라 그래요. 3M. 그게 뭡니까?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무시하는 거. 주님 깨닫게 해주시는데 무시해. 두 번째. 몰라. 무지해. 그래 뭐냐면 그건 나랑 무관해. 이게 뭐냐면 죄인 안에 드러나는 회피하고 알지 못하는 무지함. 이게 사실 무지함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무관심하고. 그건 나랑 상관이 없어. 그냥 믿음과 여기 히브리서 보면 믿음과 나를 뭐 하라 그래요? 결부시키라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4장에. 주님과 나를 이 믿음은 주님과 나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단이 계속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휘집어 넣는 거예요. 아이, 권사님, 그렇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겠어?
에이, 적당히 해요. 이렇게 마음의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얘기했어요. 선택하라고. 신앙은 선택이에요. 내가 오늘 누구를 선택하면 살 건가? 주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분 내키는 대로 살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나는 계속 공존해요. 그래서 계속 부딪힐 거예요.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그런데 이거는 못 놔라고 하는 내가 가진 그 생각의 그 한계치가 있어요. 그거까지는 내주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들먹이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나를 놓지 않고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없는데 주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살고 싶은 거죠. 선택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입니까? 아니면 납니까? 여러분 살고 싶잖아요.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그래요.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럼 믿으십니까? 죽는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아니면 사는 길을 선택하시렵니까?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살아요. 이게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거짓으로 거짓으로 포장해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상의 선교사, 우리가 삶에서의 선교사를 어떻게 살 건가? 첫 번째는 치열한 교제를 주님과 하십시오. 치열한 교제를 하십시오. 이거는 버티기 싸움입니다. 마음이 동하지 않네, 하지 않네. 다 일절하지 마시고 뭐 하냐면,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주부로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은혜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또, 교회 나오라 그러네 또. 그럼 절에 갑니까? 여러분들 새벽 기도 아니면 기도할 시간 있으세요? 기도할 시간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합니까? 안 해요. 성경 말씀 여러분들 시간 내서 읽습니까? 큐티 하라 그러니까 큐티 하십니까? 잘 안 하잖아요. 다 알아요.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저도 안 할 때도 있거든요. 우리 그래요. 별로 우리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또 하나. 기도, 말씀, 예배. 이거 세 개만 잘하시면 여러분들 이거 승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치열하게 버텨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삶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삶과 연결시키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으로 증명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증명하고 사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 요거를 보라는 얘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아주 짤막한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광고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런 우리는 주님의 복음에 예수님의 표지판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광고판이면서 표지판이에요. 주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 보여져야 되는 거죠. 이게 일상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여러분들 저는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런데 예수님 못 닮을 것 같고 제가 저분처럼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 삶을 사는 거, 일상의 삶에서 그분처럼 닮고 싶어. 여러분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네, 없어. 저분처럼 저분을 닮고 싶다. 닮고 싶다. 그런 생각. 저는 하고 살거든요. 일전에 그런 게 있었대요. 무슨 가수 한 분 데려다 놓고 여러 명이 나와서 막 이렇게 노래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죠? 네?
불후의 명곡에 누가 나왔냐면 그 노래하는 누구죠? 노래하는 누구죠? 아, 조용필 노래하는 조용필이 나왔어요. 조용필은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가수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이제 앞에서 노래하는 조용필 가수의 그 노래 중에 이제 유명한 곡들을 한 명씩 부르잖아요. 다른 가수들이. 근데 거기에 그 김종서가 나왔대요. 김종서가 탁 나와서 착 부르고, 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마디를 듣는 시간이잖아요. 이제 조용필이 얘기를 하는데 대뜸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 김종서 씨는 나를 닮았어. 나랑 참 많이 닮아 있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김종서가 거기서 펑펑 울었대. 그 한 마디 듣고. 그동안 김종서도 얼마나 대단한 가수예요. 그런데 존경하는 그 조용필 가수가 자기랑 본인과 닮았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유, 사춘자 권사님은 날 닮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감사할 정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정도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너무 좋아서.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 주위에 있는 분이 엄마는 아빠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듣고 계시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글렀습니다. 저는 글렀고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을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이라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중요한 분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 포도 과수원을 날마다 나오셔서 지키시는 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농부가 있어야 돼요. 과수원에 농부가 없으면은 그건 죽은 땅이 되는 거예요. 농부는 날마다 그 자리에 와서 계속 그 나무를 살피고 그 주변에 있는 풀을 제거하고 또 새들이 와서 따먹지 못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누가 하냐면 농부가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논물 보러 이렇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시냐. 저희 아버지 몸이 좀 불편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태워드렸거든요. 아침에 갔다가 학교 가야 되는데 공부하라는 얘기는 안 하고 야 너네 가자. 그렇게 너네 가. 아버지 태워드리고 가자 집에. 저녁 되면 잘 갔다 왔냐. 공부 열심히 했냐 안 물어보고 세문아 쟁기 챙겨라. 가자 이렇게. 근데 꼭 그렇게 이제 뭐 별을 심고 난 후에는 매일 같이 아침 저녁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었어 나는. 아버지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문아 얘네들을 어떻게 크는지 아니? 얘 물 먹어서 크는 게 아니야. 농부의 발자국 소리 보고 그런 거야. 내가 와서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농부들이 지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크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에요. 농부 대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는 거죠. 아무리 메말라 있어도 아무리 그렇게 상처가 나 있는 나무도 농부가 와서 거름주고 더 자르고 하다 보면은 그 나무가 다시금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농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추하고 우리의 모습이 형편없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아니 저도 믿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무너진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내 주위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초청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아까 얘기했던 성품과
또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는 주님께 돌아오는 그 열매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또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